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좋아 보이십니다. 진짜로요? 다시 한번 참 좋아 보이십니다. 네, 좋아 보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치와 교환의 원리입니다. 가치와 교환의 원리라는 제목을 정하고 제가 보아도 좀 제목이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쉬운 제목을 바꿔볼까 하다가 고친 것이 더 귀한 것을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원래는 원제가 가치와 교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가장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가장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이크 하울링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장 기울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장 집중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공주학에서 이것을 키워주세요. 교환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컨대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면은 잠을 줄여야 되고요. 건강을 얻으려면은 먹는 것을 절제하며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한 너와 나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모든 선택에는 책임과 대가가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사람은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취미에는 큰 돈을 쓰면서도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몇천 원 쓰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향하는 곳, 우리의 돈이 쓰여지는 곳, 우리의 관심과 열정에 머무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부하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계산을 이겨버립니다. 가치는 희생을 삼켜버립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하지 못함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더 해주지 못해서, 더 감싸주지 못해서 더 아플 따름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고 믿으면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의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값진 진주와 같다.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보화입니까? 왜 진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 그럴까요? 천국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물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사람의 가치관을 보면은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죠. 그 사람의 세계관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가치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우연히 부활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평생 진주를 찾다가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발견 과정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둘 다 가진 것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로 발견했느냐? 이걸 지금 묻고 계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간과해버립니다. 이 부분을. 왜? 천국의 가치를 모르면 헌신은 손해가 되어진다 생각합니다. 천국의 의미를 모르니까. 순종이 부담이 되고 예배는 의무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다녀주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제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나에게. 내려놓으면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집니다. 다 팔았다. 두 사람도 다 팔았어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최고의 보물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번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리얼 내 인생 최고의 보화이신가? 그것을 나는 과연 발견했는가?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은 의무예요. 헌신을 손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향하는 모든 일이 계산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4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발견되어야 할 감추인 보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몇 번 읽으면서 참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독자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는가? 당연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오늘 같은 은행이 없었습니다. 금융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자주 일어났고 침략도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과 은을, 기중품을 항아리에 담아서 땅속에 묻어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보화를 묻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갑자기 죽거나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은 그 보화는 계속 땅속에 묻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일상의 풍경을 비유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밭은 평범한 밭이 아니라 보물창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보물을 찾으러 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평범하게 일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 거기가 보물밭이었어요. 전에는 아무 가치 없어 보이던 그 밭이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밭이 되었던 것입니다. 밭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눈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보화 같은 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너무도 평범해 보입니다. 예배. 성경은 너무 오래된 책처럼 보여지곤 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한 인간의 실패담처럼 보여지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그 앞에서 제 사함을 발견합니다. 영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부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영안이 어두워 부하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에게는 감동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는 엄청 지루합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는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차이는 말씀이 아니라 눈이 열렸느냐 열리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활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인생의 보화야, 진주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엉뚱한 진주를 구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부활을 꿈꾸며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복주의가 남발할 수밖에 없고 교회가 성공주의 신앙으로 자꾸 치닫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본질을 보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신앙인들. 발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부활을 찾던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가 먼저 그를 찾아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내 인생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 이 사람은 기뻐하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뻐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기뻐서 펄쩍펄쩍 뛰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깡충깡충 뛰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팔았다, 먼저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입니까? 발견한 부하가 잃어버릴 재산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팔할 때 이 사람은 울면서 팔지 않았어요. 억지로 팔지도 않았어요.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팔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부활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깡충깡충 뛰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실. 신앙은 짐이 아니에요. 의무도 아니에요. 종교도 아니에요. 억지 신앙이 아닙니다. 억지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기뻐 뛰며 즐거워했다. 깡충깡충 뛰었다는 거. 너무 좋아서 어째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부활을 발견하는 순간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혹시 헌신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부활을 발견했다. 그 마음속에 가라, 기뻐하며 즐거움이 꽉 차서 감출 수 없고 멈출 수 없을 만큼 깡충깡충 뛰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최고의 가치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보화인 것을 알게 되면은, 그 가치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 예배가 부담이 아니에요. 같은 죄인이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 기뻐서 깡충깡충 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값진 진주와 같다라고 45절로 46절에 나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첫 번째 비유의 사람은 우연히 부활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비유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좋은 곳을 찾아다니던 순례자 같은 필그림이었어요. 순례자였어요. 상인이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진주에 픽스되어 있을까요? 진주입니까? 오늘날에는 다이아몬드가 최고라고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보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최고의 보석은 진주였습니다. 진주는 강산에서 캐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닷속에서 수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얻을 수 있는 매우 값진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들은 최고의 부를 나타낼 때 얼마만큼 크기의
진주를 소유하고 있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자는 우연히 밭에서 일하다가 부활을 발견했다면 이 상인은 평생 동안 찾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걸 찾아다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행복의 근원을 찾기 시작합니다. 철학을 공부합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를 탐구합니다. 성공은 이루어졌는데 마음은 허전합니다. 언제부턴가 돈은 있을 만큼 있는데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계속 묻습니다. 인생은 왜 사는가? 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죽음 이후에 내세는 있는 것일까? 참된 행복의 근원, 그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인문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야 되는가? 인문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궁극적인 솔루션, 해답을 주지 못해요. 그럴 것이다 해요. 그럴 개연성이 높다 해요. 왜냐하면 진리는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답은 나야. 답은 예수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삶의 의미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가 바로 값진 진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 다 팔았대요. 전자도 팔았고 후자도 팔았대요. 왜 팔았을까요? 왜 모든 것을 팔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구원도 사야 되는 건가? 구원도 팔고 사는 것인가?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팔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격적인 결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에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뭐예요? 내 생각도, 내 시간도, 내 정성도, 물질도, 계획도, 내 미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의 개념은 죽어서만 가는 이 땅을 떠나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부활을 발견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시작한다. 그럼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직장이 경영되어져 가기를 원한다. 그럼 그것이 직장 천국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 날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좋은 가문, 높은 학문, 종교적인 그 열정,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그 사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배운 학문과 사상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여러분, 바울은 세상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세상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식을 추구하던 그에게 있어서 지식, 사상, 학문이 최고인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학문인 것을 내가 알아노라. 나는 오늘 보물을 발견했다. 나는 오늘 진주를 발견했다. 그 이후에 그는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기득권을 분투와 같이 여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뭘까요? 얼마나 많이 버렸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예수 믿으면 가난해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십자가 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제자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픽스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신앙의 최고의 절정 가치는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믿었던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서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가. 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 수단이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과연 보화이신가, 진주인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커질수록 세상은 작아 보입니다. 주님이 귀해질수록 인간의 본성인 욕심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7절로 5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날 반드시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끝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물의 비유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됩니까? 천국의 가치에는 반드시 영원한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물 비유를 다시 들고 있습니다. 큰 그물은 모든 물고기들을 모읍니다. 갈릴리 여보들은 큰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들을 포획하곤 했습니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그 안에는 잡힌 고기 가운데 좋은 물고기도 있고 먹지 못할 물고기도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올라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집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예배당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당 안에 있는 것과 교회당 안에 있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달라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다니면서 직분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지금은 성과 악이 공존하고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시겠다. 사람은 경력을 봅니다. 직분을 봅니다. 예물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한 가지 믿음 보신다는 거예요. 순종 보신답니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는가? 그 관계를 보신대요. 그물의 비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텐션,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기쁨을 말해준다면은, 그러나 그물의 비유는 결단의 시급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프트 선물이에요. 내일은 미스테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일은 신비해요.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최고의 부하로 선택하는 사람은 영혼을 얻게 된다.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로 52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 부활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51절에 보니까 자신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재차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사람, 이해되어지는 사람, 깨닫고 이해되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가장 알지 못한 사람들이 당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알았지만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생명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52절을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복관시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쌓아둔 것을 나만 홀로 간직하고 나만 홀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서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 먹이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가치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에게 전하고 자녀들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 진주의 가치를 하는 사람은 나 혼자 아는 것으로 만끽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은혜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부활을 깨닫고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단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것, 새것과 옛것. 옛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율법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약속은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참된 제자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진주처럼 여기는 것, 보화처럼 여기는 것,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사는 날 동안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게 아니야. 신앙은 그건 아니야. 청빈 아니야.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야. 신앙은 무엇을 발견했는가가 더 중요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발견했느냐? 너는 무엇을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살지 못해요.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팔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면 실패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화의 비유는 천국은 반드시 발견돼야 할 최고의 가치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주요 보화인데 이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니 엉뚱한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재산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지 말아라.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면 성공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둔다는 거예요. 돈도, 시간도, 가정도, 건강도, 미래도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습니다. 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사실을 늦게나마 깨달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27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헛되지 아니할 거야. 주님께 헌신되어진 것, 바쳐진 것 결단코 헛수고가 아니야. 세상에 쌓아둔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 것은 영원하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줄 것입니다. 그날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성공도 모두 이 땅에 남겨두고 가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영원한 가치 보호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믿음 안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못 가졌다고 분통해하지 마시고 분통해하지도 마십시오. 더 귀한 것 가졌잖아요. 세상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의 가장 귀한 사람은 예수를 얻은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 가치 발견했잖아요. 이제 머지않아 조만간에 사라질 것 위해 살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발견한 그 보화를 가정에 전하고 자녀들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는 천국 제자들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핵심. 우리는 발견했느냐? 발견했다면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가라. 기뻐하며 깡충깡충 뛰면서 즐거워했대요. 오늘 천국의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기뻐 뛰며 감격할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 살아왔을지라도 내 안에 보화가 있는데
내 안에 참된 가치가 있는데 왜 그걸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잠시 더 사라지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가? 깨달아지면 깡충깡충 뛰게 될 거예요. 가라.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우리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아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